매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가사가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무엇이 알 수도 없느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 남겨놓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미션이 좀 많아가지고 먼저 첫 번째 미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각 부서에서 섬기셨던 성도님들, 또 부서에는 속하지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게 섬기셨던 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네,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렁차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죠. 2019년 새해에 각 부서에서 섬기실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또 한 해 충성스럽게 섬기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나 시간 관계상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이제 올해 새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각 부서를 호명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일어서시면 함께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먼저 주일학교에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교사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잠깐 빨리 일어서 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학생회에서 올 한 해 또 섬겨주실 우리 교사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청년회에서 올 한 해 섬기실 교사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죠.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보병여에서 올 한 해 섬겨주실 형제자님들이십니다. 박수. 소망회에서 올 한 해 또 섬겨주실 교사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자, 복음반에서 올 한 해 또 섬겨주실 교사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죠. 네, 행사기획팀에서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실 우리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형제자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 문서, 인터넷 중요하죠.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네. 찬양봉사 이것도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일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는 이런 일들에 수고하시는 형제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올해 자, 그리고 재정을 맡게 되실 세 분의 형제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를 맡으신 형제님들이십니다. 새롭게 두 분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만찬 도우미, 네. 매주일 떡과 잔 준비하시고 또 막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잠깐 읽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통역,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일단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박수도. 제 첫 번째 미션이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41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그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지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세례를 받음에. 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우리가 말하는 침례를 주었을까요? 구원받으면 침례받는 게 당연하니까 침례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손을 잠깐 넣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찾아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 즉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또 그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고 계십니까? 삶에서?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은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가 된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네, 침례를 베풀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죠.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시로 받는 것이 침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침례를 주라는 거죠. 자, 이제 침례를 주면은 침례 받으면 끝납니까?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세 번째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라고 되어 있는데 분부가 뭐죠?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분부가 뭐죠? 명령이에요. 쉬운 말로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지키게 하도록, 지키도록. 그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요?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행할 때 20절 후반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행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손을 넣으셨죠? 손이나 펜을 넣으셨죠?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로 돌아갑니다. (2장 41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 이 부분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꾼다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뭘로 고치면 될까요? 28장,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네, 세례를 받음에 해당하는 말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로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에게 뭘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기 보니까 신도의 수가, 신도가 뭐죠? 믿으신 무리 도자, 그러니까 믿는 무리. 이 믿는 무리의 수가, 우리에게 편한 말로는 성도죠, 성도.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어졌어요? 네, 3,000명이나 되어졌어요. 대단하죠. 복음 집회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여 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었어요. 120명. 근데 몇 배가 복음 집회를 할 때 몇 배가 돌아왔어요? 거의 30배가 돌아온 거예요. 120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 됐어요? 3,120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해야 할 다음 일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제자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네, 침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순종하도록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전에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4가지 활동이 있지.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 아 교회가 이 4가지에 각각 힘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4가지 활동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했던 바로 다음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은 4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나머지 3가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했을 때 성도들이 나머지 3가지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했더니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3가지에 힘쓰게 됐어요. 첫 번째 뭐에서 힘쓰게 됐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게 됐어요. 두 번째 뭐에 힘쓰게 됐습니까? 떡을 떼는 것에 힘쓰게 됐어요. 세 번째 뭐에 힘쓰게 됐습니까? 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뭐 이런 거구나. 이 교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제가 뭐죠?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래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눈다. 교제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교제의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자기가 가지신 것을 나누셨어요. 누구랑? 우리와 나누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와 나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와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제자는 아까 어떤 사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 선생님의 삶을 공부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제인 거예요. 교제. 교제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교제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그런 거구나. 주님이 그렇게 나누셨다면 나도 그렇게 나눠야지. 교제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힘쓰게 된 거예요. 교제가 그런 거구나. 들으니까 막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힘쓰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뭐에 힘쓰게 됐습니까? 뭐에 힘쓰게 됐어요? 떡을 떼는 데 힘썼어요. 이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이 물론 애찬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의 만찬, 즉 예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왜 떡을 떼기를 힘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일마다 떡을 떼는지,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떡을 뗀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리다. 이 예배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떡을 떼는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더욱더 그 떡을 떼는 것에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에 힘쓰게 됐어요? 네, 기도에 힘쓰게 됐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된 거죠. 사도들이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저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들을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주님도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어찌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혼자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거거든요. 누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올바른 기도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을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42절에는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그냥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47절까지는 그러한 변화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워했던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뒷부분에. 왜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 좀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그거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기사와 표적. 그래서 기적이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성도들,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사와 표적, 이 기적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이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전하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겠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을 나의 결단과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속담이 말하잖아요. 작심 3일. 작심 좀 100일이면 좋을 텐데 작심 3일. 내가 아무리 작심을 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해요? 무엇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몇 구절 그냥 큐티하고 난 오늘치 다 읽었어. 몇 구절 그 구절 읽고 그냥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나요?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4절과 45절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까 앞에서 세 가지에 힘쓴다고 그랬죠? 그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네, 바로 이게 교제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44절의 앞부분이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44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참된 시작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다 어떻게?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를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자, 또 제가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 믿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거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열입니다. 교제가 아니라. 자, 또 바꿔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일부가 함께 있어. 이거 교제입니까? 교제는 교제인데 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뭐가 빠진 교제죠. 왜 그렇죠? 교회는 무슨 몸? 한 몸이에요. 교회는 몇 개의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한 몸이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나 하나는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면은 한 몸이 온전하게 돼야 안 돼요. 네. 교회가 모였는데 팔이 없어. 한 팔이 없어. 한 팔이 안 왔어. 교회가 왔는데 한 눈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있는 것, 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44절 뒷부분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 이거는 아까 방금 살펴본 게 교제의 시작이라면 여기는 교제의 극치입니다. 교제의 극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 뭐예요? 통용?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물건을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 물건, 내가 갖고는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거지 내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은 다른 성도의 필요가 보이면, 또 교회의 필요가 보이면 언제든지 그 성도가 쓸 수 있고 교회가 쓸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도학생 때 기린로 교회 어떤 형제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이 형제님이 이제 차가 필요했었는데 차가 이제 없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봉고차를 사셨어요. 근데 그 집이 저희 집처럼 다둥이면 저도 이제 아이가 많다 보니까 넷째를 낳을 때쯤 돼서 주변의 성도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이번에 차를 스타렉스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스타렉스는 좀 그렇고 스타렉스와 비슷한 하니발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집은 저희 집처럼 다둥이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그냥 딸 하나만 있는 무남동녀, 그냥 외동딸 하나만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승용차를, 좋은 승용차들, 세단 뭐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굳이 뭘 샀어요? 봉고차를 산 거예요. 왜 봉고차를 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차편이 없는 다른 성도님들을 자기 차로 모셔오기 위해서 굳이 봉고차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동되죠. 물건을 산다면, 물건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게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다른 성도의 필요가 보여요, 눈에. 그러면 그 필요를, 그래, 주님이 알아서 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겠지? 그리고 내 눈을 감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이 분명히 그 성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 말고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받게 되는 상은 내가 아니라 누가 받아요? 그 다른 성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성도의 어려운 필요가 보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어려운 처지를 보고 형편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마음을 꺼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면 몸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실천에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로 말하면 돼지저금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비혼 성도님들로 말하면 적금 통장을 깨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면서, 얼마나 많이 계산하면서, 얼마나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나의 것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죠. 근데 행동으로는 나의 것이라고 행동하잖아요. 나는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통도 캠프 갔더니 좋은 것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천국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돈을 보내면 된대요. 어떻게 미리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천국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네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참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으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쓴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쌓아두긴 했어.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죽었어. 이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원 성우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모이죠. 수요일날 모입니다. 금요일날 모입니다. 보통 3번 정도 모이죠. 근데 이 3번, 이 번 다음에 붙는 말이 중요해요. 이 번, 3번 다음에 붙는 말.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나 밖에. 3번 이나 모입니까? 3번 밖에 안 모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 3번 이나 모여? 4번 이나 모인다고? 5번? 제정신이야? 뭐 이러죠? 3번 이나입니까? 3번 밖에입니까? 평일 저녁에 저녁을 하루를 더 모이겠습니다. 교회도 뭐 광고를 해요. 토요일 저녁에 하루를 더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모인다. 가족들과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막 불평하죠?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3번 이나 모인다고 불평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가 또 나와 있어요. 날마다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 싫은데 일주일 날마다 모인 게 아니고,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모였으면 집에서 쉬어야 되겠죠? 근데 집에서 뭐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교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했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 사랑스러운 그 애찬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같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떡을 떼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집에 가서도 말씀, 교회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집에 가서도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집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모습은요? 똑같지 않아요? 아니면 180도 달라지나요? 집에서는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보고, 집에 가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집에 가서는 BTS를 부르고, 방탄소년단.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찬미는 쉬운 말로 찬양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미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해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객관식 퀴즈입니다. 1번 입술로만 찬미를 드린다. 2번 삶으로 찬미를 드린다. 몇 번이 맞습니까? 삶으로. 요즘 우리 학생들, 남원 성교회 학생들이 즐겨 듣는 찬양 제목 중에 삶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이렇게 해야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봤죠. 42절에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었고 43절, 47절까지 그 변화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도화선이 뭡니까? 그 불꽃을 일으켰던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019년 비전을 생각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전이란 말이 뭐죠? 선생님들, 비전. 비전하면은 쉽게 말하면 비전은 뭐냐면 보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창세기에 보면은 뭔가를 봤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어요.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둘 다 보기는 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고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둘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비전입니까? 야망입니까? 비전을 봐야 되겠죠. 비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텔레비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2019년 남원 서문교회에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 형제님들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형제님들과 인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따라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2019년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 비전 옆에 보이시죠? 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럼 어떻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세부 추진 과제를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소그룹 성경 공부 활성화.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체계적인 가르침과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세대별 성경 공부 시간이 있긴 해요. 하지만
복음반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성도님들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성황회까지 교사로 가르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사로서 가르치시지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1월 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2월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문조사를 했었죠. 설문조사에 나온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보니까 쭉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몇 달 하고 쉬고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휴식 기간을 좀 가지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또 뭐 3개월 하고 또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아주 많은 강좌를 아주 막 뭐 10개나 막 100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수와 여건을 고려를 해서 먼저 4가지 강좌 정도를 설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전에 셰퍼드 라이프라고 공부하셨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 세 번째가 은사의 분별과 활용. 네 번째가 제자의 삶. 그래서 성도님들 한 12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수료증 이런 거 안 드렸었는데 이제는 수료증도 드리고 수료 이수자 명단도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진 계획이 뭐죠? 두 번째 추진 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별 성경 세미나, 성경 통독 캠프. 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쉬는 한 달 기간 중에서 한 주를 선택을 해서 주일 오후에 주제별 성경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요청이 많았던 성경 교리와 그리고 성경과 세계사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5월 중에 한 번, 9월 중에 한 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통독 캠프가 있죠. 이번에도 지금 성도님들이 한 10분 넘게 정읍 금봉교회에서 3박 4일간 성경 통독 캠프를 참석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빡빡해요. 근데 갔다 온 분들은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성경 통독 캠프 정말 좋습니다. 다녀온 분들에게 한번 후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열심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정읍 금봉교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교회에서 자면서 하는 게 힘드니까 이번에 이제 계획을 좀 얘기를 하다가 4월 성도 집회 기간을 이용해서 성경 통독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 캠프 자체는 토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1박 2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집회 말씀으로는 금요일 저녁에 창세기와 관련된 말씀, 토요일 저녁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관한 말씀, 그리고 주일 말씀 시간에 민수기와 신명기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요. 세대별 성경 공부 시간에는 통독 캠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통독 캠프 맛보기 시간을 1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저기 지금 아까 토시가 틀렸다고 그랬죠? 강당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여기 강단입니다. 강단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몇 주 전에 12월 26일 수요집회 때
김영준 형제님과 박장범 형제님을 통해서 한번 맛보셨죠? 좋았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이전 세대에서만 하고 그만둬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 중에서 말씀에 은사 있는 젊은 형제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짧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들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2019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